출애굽기 10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가 9장에서 7번째 재앙을 보았습니다. 우박과 불이 섞여가지고 떨어졌습니다. 들에 있는 짐승들, 들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피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바로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이번만은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어요. 그 어려운 상황을 피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청을 들어주시고 그 재앙을 면하게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 바로는 마음이 완악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강함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바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버티고 서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간이 이렇게 서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힘이 부족해가지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완강하도록 그냥 두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절에 보니까 표징이다. 이 재앙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두가시는 것이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유치원 학생하고 천하장사 씨름 선수하고 씨름을 붙여놓습니다. 그런데 그냥 한번 들었다가 그냥 저기다가 던져버리면 천하장사가 자기 실력을 보여준 건가요? 그 실력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너무 싱거워서요. 좀 버티게도 하고 또 애가 이기겠다고 또 그냥 힘쓰게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지금 상황이 이래요. 그건 첫 번째 한 번에 쳐가지고 바로를 꼬꾸라뜨리면 그걸로 끝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참 하나님이 세신 분이구나. 바로가 저렇게 발버둥 쳐도 하나님을 당해낼 수가 없구나. 온 애굽이 다 들고 일어나도 안 되는 거구나. 이걸 분명하게 표징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다. 오늘 성경은 그걸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왜 그렇게 이 바로가 완강하냐. 2절에 보면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너무 싱겁게 나와버리면 나중에 딴소리를 해요.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그런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었는데, 우리가 군대도 가진 적도 없고 무기한 자로도 가진 적이 없고 무슨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싸움 기술을 배운 적도 없고 그냥 내버려 두면 노예로 살다가 끝날 그런 민족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입을 다물지 아니하고 대대에 그것을 들려주어라. 2절에 후손들에게 그 기회에 전하기 위함이라. 역사는 침묵하면 안 된다. 기록되어야 한다. 들려줘야 한다. 후대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르쳐 줘야 된다. 가끔 어떤 교인을 만나보면 옛날 얘기를 해요.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어려웠었는가, 또 얼마나 억울한가,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나, 또 얼마나 슬픈 일이 참 많았나.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거기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얘기가 없는 거예요. 남들도 다 하고 사는 고생인데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말할 수 있는 그런 간증이 없다면 그 고생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생한 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빠져버리면 그게 기록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이렇든 저렇든 간에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살아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다 됐는데 하는 얘기가 너 누구 조심해라.
누구한테는 반드시 갚아야 된다. 그런 거나 물려줘가지고요. 자식들 간에 금이 가고 가까운 사람들 간에 금이 가고 그래서 그 사람이 떠나간 다음에 다 관계가 파괴되고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런 얘기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세상 떠난 다음에 가족이 완전히 풍지박산 나는 걸 저는 많이 봤어요.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록해야 합니다. 그걸 들려줘야 되고 그걸 전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그 다음에 명문의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가정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은 너 크거들랑 그 교회 나가지 말아라. 교회에 대해서 섭섭함을 전해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이것을 그 자손들에게 전해주고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대대에 흘러가도록 물려주는 것.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지만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오늘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그 표적, 그 놀라운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해주어서 바로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도록 그렇게 꼭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계속해서 말씀. 이스라엘은 누구냐? 너의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결코 바로의 소유물이 아니다. 임금도 안 주고 무한히 써먹는 그런 노예 민족이 아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특별히 하나님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바로에게 반복해서 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광야를 나가서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구원의 목적이 뭐냐?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 이후에 보면은 만일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다음에는 메뚜기 재앙, 8번째 재앙이죠. 메뚜기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건 무시무시한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7번째 재앙에서 살아남은 풀들, 채소들, 아직 이삭이 폐지 아니한 그런 식물들이 좀 남아있어요. 바로가 그걸 바라보고 조금만 지나면 우리 또 풀 뜯어 먹을 수 있다. 곡식 먹을 수 있다.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8번째 메뚜기 재앙이 오면 그 남은 걸 다 먹어버립니다. 지금도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뭐 곳곳에서 이 메뚜기 떼가 나타나는데요. 한번 내려앉으면 완전히 다 망해요. 어느 정도로 무서운가 하면은 그 풀을 갉아먹는 소리가 사람의 귀에 들릴 정도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3절에 내가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할 거냐. 겸손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어느 때까지 고집을 부리겠느냐. 모세의 말을 이 바로가 듣지 않으니까 이제 신하들이 바로에게 상소를 올려요. 그 7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이미 다 망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부려먹는 그런 노예가 아니고 저들을 내버려두면 우리가 망할 수 있습니다. 빨리 내보내달라고. 아마 이 사람들은 모세의 말대로 들에 있는 그 짐승이나 이런 것들을 다 자기 집으로 피하게 만들어서 살아남은 사람들일 거예요. 이번에는 살아남았지만 앞으로는 모르겠다. 그리고 왕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왕이 안 들었어요. 이게 지도자가 완고해가지고 고집을 부리고 안 듣고 이렇게 하면요. 이 나라가 아주 고통스러워요. 나라가 아주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또 특별히 이 북한은 더 그렇습니다. 이 북한의 그 지도자들이 얼마나 완고합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북한 사람들은. 나라가 잘 될 거라고 하는 거, 내 자식 시대에는 더 행복할 거라고 하는 거, 그냥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완고한 지도자의 코가 끼어가지고 그냥 살아가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지금 강을 건너가지고 넘어오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지도자의 완고함이라고 하는 건 이 나라를 결국은 망하는 곳으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신하들이 말하죠. 왕에게 이미 망했습니다. 더 망하기 전에 빨리 내줍시다.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바로가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누구를 내보내야 되냐? 모세에게 누구누구를 내보내야 되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얘기가 9절에 누구누구가 아니고 남녀노소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도 다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이 바로가 떠보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조금 봐주는 척하면은 모세도 좀 협상을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수를 내놓은 겁니다. 수를 던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협상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이 나라 주인은 나다. 내가 내 맘대로 할 거다. 그러니까 네가 하는 대로는 안 되니까 좀 협상을 하자. 여자들은 그리고 아이들은 남겨둬라. 남자들만 나가라. 그렇게 지금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거부해요. 남녀노소 다 나가야 됩니다. 남녀노소 다 나가야 된다는 말은 모든 가족들이 다 손을 잡고 나가서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또 여인들도 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속삭이는 게 뭐예요? 애들은 그냥 집에 두어라. 여자들도 그냥 집에 두어라. 그렇게 속삭여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요즘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얼마나 교육에 신경 쓰는지 몰라요. 어느 유치원 보내야 되느냐, 어디가 유치원이 좋으냐, 또 어디 학교가 좋으냐, 그것만 잘 결정해 놓으면 선생에게 아이를 맡겨놓고 엄마는 자기 할 일 다 했다고 또 손을 털어버려요. 어떻게 자녀를 그렇게 맡겨놓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차라리 교회에다가 맡겨놓고 교회 선생님에게 우리 아이를 잘 맡깁니다. 우리 아이를 잘 가르쳐 주십시오. 한마디라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마저도 없어요.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남녀노소 전부 나와서 예배해라. 자, 이제 징조가 계속해서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견딜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주님을 지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은 10번째 재앙을 맞고서야 이 바로가 무릎을 꿇게 될 겁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오늘 우리도 살고 있고, 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뭐예요? 마지막 심판은 우리의 구원의 날이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완악함 때문에 상처를 받고 굴복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의 날을 기다리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은 남녀노소 불구하고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완악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가까웠음을 저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세상을 이기며 구원의 날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